내가 소망을 늘 주시리.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교회의 천정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서는 높은 천정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천장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를 온 정성을 다해 그렸습니다. 그때에 아래서 바라보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 그냥 적당하게 그리고 내려오게. 교회 천정이 너무 높아서 아래서는 그림의 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적당하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자네겠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선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그릴 수밖에 없다네. 여러분,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이며 심껏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시간을 써도 부족해요. 사랑하는 데 써도 모자랍니다. 칭찬과 축복하는 데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귀한 시간과 기회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씁니다. 비난하는 데 사용해요. 정죄하는 곳에 눈과 마음이 갑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하고 손을 들어서 학생들에게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수는 보통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왼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자격에 대한 야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오른손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은 여전히 왼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화가 난 거예요. 왼손을 든 학생에게 쫓아가서 그를 쏘아보며 오른손을 들라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학생의 오른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 거예요. 교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가장 불쌍했습니다. 정말 불행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영생의 사람이 됐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무엇이 바뀌고 달라져야 할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헤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은 헬라어로 메트레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재다, 측량하다, 평가하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비판, 이 헤아림의 기준이 뭐냐? 자기예요. 자기.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될까? 무엇 때문에 헤아리면 안 되는 것일까? 첫째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면 그 사람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비판과 헤아림을 한 그 사람도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비판과 헤아림을 누구에게 받게 될까? 물론 먼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과 헤아림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면 그것으로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피할 수 없지요. 숨을 수 없지요. 도망갈 수 없지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털어내시는데 그때의 그 죄송함과 송구함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입이 100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비판을 잘 합니다. 머리가 좋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몰아세우며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판은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한 그 사람의 인기가 쭉 올라가요. 하지만 그렇게 비판과 헤아림을 했던 똑똑한 사람, 머리가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신의 좋은 금과 같은 머리로 예수님께서 잘못 보셨다고,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설득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실수했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아닌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안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은 우리에게 이미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그 모습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판과 비난으로 산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비판과 헤아림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비판의 사람이 아닌 칭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의 사람 되세요. 헤아림의 사람이 아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험담의 사람이 아니고 돌아서 가지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판과 책망이 아닌 칭찬과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자격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안 끌려오고 여자만. 그 당시의 사회와 세상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 용서가 없는 예수님,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예수님 되는 거예요.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악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에 와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요, 비난하지요, 정죄하지요, 공격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그와 같은 자격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조금 더 될 때의 이야기예요. 신학문을 배운 신식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양 학문을 공부한 거죠. 그들은 세련된 양복과 양장을 입었습니다. 뭐 집안 가구도 신식으로 잘 이렇게 이제 들여놓고 규모를 갖춘, 그래서 그야말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몇 대의 가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부부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 남편이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김없이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거의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옆집에서는 언제나 떠들썩하니 웃음꽃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식구도 많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화기애애한 집안의 분위기는 그 동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루는 이 신식학문을 배운 이 부부가 옆집에 나이 드신 어르신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께서 깜짝 놀라며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훨씬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신학문을 배운 신식 부부는 아니라고 뭐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아주 뭐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께서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집에는 모두 자기 탓만 하는 바보들만 살고 있습니다. 누구 탓만 한다고요? 자기 탓만 하는 거야. 자기 탓. 그런 바보들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서태 쌀을 안 치고 그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이르고 잠시 아내가 텃밭에 갔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별 생각 없이 장난을 치며 불을 떼다가 그만 밥이 타는 냄새에 깜짝 놀라서 솥구멍을 열어보니 밥이 반이나 탔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 떼다가 밥 많이 태웠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밥을 반이나 태웠으니 낭패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부엌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텃밭에 갔던 저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밥이 탄 냄새가 나서 솥구멍을 열어보니 밥이 반 이상이나 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밥물을 잘못 맞춰서 밥이 탔구나. 괜찮다. 그때에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귀찮아서 물을 조금 길어놨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도 며느리가 밥을 태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크다. 기운이 부족해서 장작을 너무 굵게 펴놨더니 불이 너무 과했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남이 아닌 자기 탓만 하는 식구들 뿐 다른 비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죠. 따뜻한 가정이죠. 훌륭한 가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냐? 불 하나 제대로 못 떼? 비판할 수 있죠. 아들은 밥을 태운 아내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불 하나 제대로 떼지 못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잘못 가르친 시어머니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며느리에게 뭘 가르쳤기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가리고 실수를 끄집어내고 부족한 것을 들춰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물을 잘못 맞췄다고 자기 탓으로 돌려요. 아들은 자신이 아침에 물을 적게 길어놨다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야. 시아버지는 자신이 장작을 굵게 펴놔서 불이 너무 세서 그렇게 됐다고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행복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원해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와 같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은 나부터 시작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은 원하면서 내가 비판합니다. 평안은 바라면서 내가 비난해요. 웃음은 기대하면서 내가 험담합니다. 돌아서서 뒷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어요. 웃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비판의 자격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비난의 자격 주셨어요? 없어요.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판과 비난의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악한 태도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선한 삶을 사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격려의 선한 삶 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비판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을 감히 비판하고 감히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거룩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얻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판합니다. 비난해요.
헤아립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까? 기뻐하실까? 너 참 잘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나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는데 넌 참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본분을 알아야지, 내 처지를 살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지 않습니까? 공격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틀리다고, 내 생각과 관점과 맞지 않는다고 헤아리며 정죄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까? 아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의롭고 능력 많고 유능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몇 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야.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다 체험하고 저 하늘의 신비한 세계까지 다 다녀온 그 사도 바울이 죽음 앞두고 하는 이야기가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읽었고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맞지요? 맞아요. 그런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사셔야 합니다. 축복만 하며 사셔야 돼요. 격려하며 사셔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사셔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과 격려로만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에 밥을 한 그릇 먹는 수도사가 있었고 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두 그릇 먹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의 가장 큰 덕목은 절제였기에 두 그릇 수도사는 한 그릇 수도사를 비롯한 다른 동료 수도사들의 험담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밥 두 그릇 먹는다고 수도사가 절제해서 한 그릇만 먹어야지 왜 밥 두 그릇 먹어 하면서 한 그릇 먹는 사람들이 그냥 이 두 그릇 밥을 먹는 이 수도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밥을 두 그릇 먹던 수도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한 그릇 수도사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한 그릇 수도사가 보니까 두 그릇 수도사가 밥 두 그릇 먹었던 이 수도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는 별다른 상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한 그릇 먹었던 이 수도사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수도사는 세상에 살 때 절제하지도 못하고 밥을 늘 2그릇을 먹었는데 왜 한 그릇 먹은 저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은 한 그릇 수도사에게 하나님이 그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수도사는 본래 밥 3그릇이 정량이었단다. 그런데 2그릇만 먹느라고 무척이나 참고 절제하였지만 너는 네 정량인 한 그릇을 다 먹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과 비난, 험담의 대부분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다른 것이 비판과 험담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름, 차이가 오히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름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과 비난, 험담이 아닌 항상 여러분 사랑과 축복과 격려로만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절대로 비판과 비난과 험담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만 하며 살게 하시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아주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